아멘. 자, 넘기지 마시고. 자, 목사님 지난주 뭐라고 공부했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씀 강사를 초청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요? 아, 어떻게 지난주에 광고했거든요. 어떻게 우리 프리즘 친구들의 예배가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말씀 시간 집중과 큰 아멘 이런 호응, 내가 강사님을 잡아먹어버리겠다 이런 뜨거운 열정을 이 시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강사님 우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라민석 선생님 앞으로 빨리 뛰어나오세요. 뛰어나오세요. 목사님이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서 너무 기대감만 높인 게 아닌가 싶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프리즘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러 나왔는데 제가 지금 모건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물론 아직 전도사나 그런 직분을 달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랑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또 그런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처음이라서 사실 뭐 학교에서 약간 좀 짧은 설교나 아니면 뭐 이제 설교 숙제로 이제 좀 그런 리포트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거를 써본 적은 많지만은 이렇게 주일에 예배에 설교하는 거 좀 처음이라서 원래 긴장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좀 긴장이 많이 되네요. 설교라는 좀 무거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설교를 전하라고 노력할 테니까 그래도 뭐 조금 말을 버벅거리거나 뭐 말문이 막히거나 잠깐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여러분의 은혜 받는 거는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오늘 좋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열왕기상 16장 말씀인데,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의 시대. 네, 기적의 세대라고 보냈었네요. 이렇게 됐네요. 아무튼 네, 기적의 세대입니다. 기적의 세대. 네, 괜찮아요. 뭐 시대나 세대나 뭐 동음이어의 수준이죠. 네, 아무튼 요즘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좀 찬양 사역자들이 많아요. 찬양 사역자들이 많은데 뭐 요즘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좀 찬양 사역 같은 거를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좀 그런데 개인적으로 뭐 각자 좋아하는 그런 찬양단이 다 있을 텐데, 우리 수련회 때 그때 브리지 임팩트 워십 그분들도 되게 좀 훌륭했고 한데, 제가 옛날부터 좋아하던 분이 계신데, 여러분 청관웅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무튼 그분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세요. 뭐 예를 들면 뭐 기적의 세대 찬양에 뭐 미라클 제너레이션이란가 뭐 춤추는 세대, 아무튼 옛날에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많이 은혜를 받아서 그때 받았던 은혜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6장 말씀인데요.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이제 남북으로 분열되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쭉 담긴 성경입니다. 이렇게 좀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이 점점 보다 보면 망해가는 과정과 분열하는 과정과 결국 망하는, 이렇게 안타깝게도 멸망하는 과정이 쭉 나오는데 이 과정들의 타락한 거를 잠깐 이렇게 살펴보자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해서 이제 어느 나라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주적인 국가에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은 점점 타락하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꼽자면은 보통 이제 다윗과 솔로몬 그 두 명의 왕이 통치할 시대를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부르는데, 많은 분들이 다윗과 솔로몬은 뭐 여러 설교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윗과 솔로몬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여러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행하고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행동들을 많이 했지만, 이 솔로몬 왕이 초반에는 그런 전성기를 구가한 왕이었지만 후반에 갈수록
안타깝게도 점점 타락을 하는 왕이 되어갑니다.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고요. 한두 명도 아니에요. 정말 이방 민족 수백 명과 결혼을 하게 돼요. 어마어마하죠. 네. 야, 그러면 솔직히 아내 이름 다 대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또 솔로몬의 타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강제 노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탈출해서 자주적인 국가를 세웠는데 그 안에서 또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는 거죠. 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참 안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솔로몬의 아들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인데요. 르호보암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 이제 노역에 지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냐면 그 백성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솔로몬보다 더 심하게 그렇게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르호보암까지 그렇게 백성들의 고역을 시키니까 점점 원성이 커져서 르호보암에 대적해서 여로보암과 북지파 세력들이 그렇게 반기를 들어서 둘이 맞서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타락과 분열의 시작이었고 그 이후에도 정말 안타까운 왕들 좀 쉽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은 결국 남북 두 나라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고 싶은 왕은 오늘 본문에 말했던 아합 왕인데요.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이렇게 가장 좀 정말 신실하게 섬겼던 왕이에요. 정말 신실하다 표현을 써야 되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에 나왔듯이 여로보암은 결국 성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또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의 동상을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여태까지 있었던 왕들보다 그 아합 왕에게 더 크게 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합 왕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모든 왕보다 심히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 왕은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했고 진짜 그런 우상 숭배의 좀 레전드를 찍은 다른 의미로의 레전드를 찍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혹시 민욱 쌤 우리 바알과 아세라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좋은 사람. 네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바로 이 바알 그 우상 숭배가 심했던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단편적으로 보면은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누구의 신이 참 신인가를 두고 대립하는 그런 성경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이었어요. 근데 바알의 선지자는 몇 명이었냐면 혹시 아신 쌤들 제외해서 학생들 중에 이거 맞추시는 분 있으면 제가 진짜 따로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알려주시면 안 돼요.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이 두 신은 약간 세트예요. 이게 비슷한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하민이. 여러. 업다운이요? 그럼 그럼 선물 취소하고 업다운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맞추면 진짜 선물 제가. 예. 네네. 동혁이. 3천이요? 3천 다운입니다. 3천 다운. 아무튼 근데 그냥 저 돈도 아낄 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850명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엘리야 한 명이었는데 850명. 야, 네.
사실 하민이가 19이라 했는데 19대 1도 쉽지 않죠. 850대 1. 정말 어지러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숫자라 말할 게 아니라 850이라는 거는 그 당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의 자 아무튼 아합 왕은 참 그 정도의 레전드의 시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이렇게 타락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데 물론 그 안에서도 뭐 히스기야 왕 같은 괜찮은 왕들도 있었지만 그에 반해 타락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약간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한 나라의 타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한 나라의 타락.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타락을 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과연 어떨까 좀 돌아보게 됐는데 괜찮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도 괜찮은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특히 다음 세대들의 상황을 보자면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는 여호수아 세대, 믿음의 세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이제 그 세대가 이제 다 떠나고 다음 세대가 오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왔는데 다음 세대로 이제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그 여호수아의 세대처럼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한 것인데 그런 거를 보면은 요즘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약간 실황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실 주양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이제 청년부나 우리 프리즘 중고등부나 보면은 주양교회는 다음 세대가 굉장히 훌륭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체감적으로는 잘 못 느끼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요즘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의 그런 상황이 참 좋은 상황은 아닌 것이 제가 직접 이제 학교에서 사역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인터넷은 약간 좀 부정확한 자료도 많아서 그냥 직접 전 물어보고 다녔는데 한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는 엄청 큰 대형 교회입니다. 엄청 큰 대형 교회인데 성도가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 한 7, 8천 명 그 정도 모이는 엄청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중고등부가 몇 명이냐면 80명?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50명인데 그 큰 교회가 8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이제 어른이 한 3, 4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약간 우리 교회랑 비슷한 사이즈요. 근데 그 교회 청년부도 심각하고 중고등부가 10명도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존재 자체가 위기고 일단 제가 그 요즘에 젊은 청년 청소년들의 이 교인 수가 정말 어른들에 비해 아주 적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저 군 생활할 때 저희 중대가 40명이었는데 그때 이제 군대에서 종교 행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딱 주일에 딱 나가면 저희 중대 40명 중에 교회를 저 혼자 갔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말년 이제 전역할 때쯤 했을 때 신병 목사님 아들 신병 한 명 들어와가지고 그 친구랑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 아무튼 그때 2명 갔었는데 아무튼 그 전까지 혼자 했고 이게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의 실황이 지금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또 요즘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문화의 타락이에요. 예. 작년에 목사님이 한번 좀 성교육 그런 비슷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보신 것처럼 성적인 타락이 정말 심하고 특히 청년 세대에서 청년 세대에서 특히 얘가 주변을 보자 보면 요즘 주변에 그런 친구들과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은 정말 많이 타락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 왜냐면 뭐 굳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타락했냐 그렇게 굳이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이 자리에서. 근데 아무튼 요즘에 많이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 앞서 말했던 바알과 아세라도 성적으로 타락한 신들이었거든요. 그런 우상들이었는데 그 고대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나라에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아직까지는 막 위기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세대에 정말 우리나라에 뜨거운 부흥이 있었고 그 어른들이 아직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도 가나안 전쟁 세대가 다 떠나고 그 다음 세대가 왔을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이제 나중에 다 떠나시면 이제 지금 청년들이 어른이 될 거예요. 그때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 실황이 뭐 큰 변화 없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한국 교회에 정말 엄청난 위기가 올 것 같아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다시 보고 싶은데 제가 보내드린 건 아니고 이거는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나서 말씀을 잠깐 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라는 타락한 국가를 이제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그쪽으로 보내셨는데 요나는 그쪽을 정말 죽도록 가기 싫어했어요. 니느웨를 정말 죽도록 가기 싫어하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쳤지만은 하나님이 태풍을 이용하고 고래가 요나를 잡아먹게 하셔서 결국 어떻게든 요나를 그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여기서 주목해보고 싶은 하나님의 행동은 그것입니다. 우리 뭐 인혁쌤이나 좀 직장 다니시는 분은 잘 알 텐데 가끔 신입사원 시절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보면 답답하니까 야 나와봐 내가 할게 하고 그냥 하시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그런 경험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요나가 정말 이런저런 말썽을 많이 부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나한테 한 번도 야 너 답답하다, 야 너 그냥 나와봐, 그냥 야 니는 왜 그냥 내가 직접 구원해야겠다, 야 너 하지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끝까지 어떻게든 번거롭게 태풍을 일으켜서든 고래에게 잡아먹게 하시든 끝까지 요나가 하도록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직접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행하시길 원하세요. 우리들이 행하시길 원하시는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암울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았는데, 일단 우리 프리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됩니다. 좀 꿈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물, 그냥 적당히 쓰임 받는 인물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고 나라를 바꾸는 인물들이 이 자리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입학할 당시에 신학생이 제 동기 신입생이 몇 명이었냐면 70명대였어요. 70명대. 70한 5, 6명 됐었던 것 같은데 올해 입학한 신입생이 몇 명이냐면요 30명입니다. 신학과에 입학한 인원이 30명인데 조금, 그래서 좀 그런 걸 보면서 다음 세대의 위기가 많이 찾아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아까 이 인물이 나와야 한다고 했었는데 우리 프리즘 안에서 솔직히 저는 신학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떠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하는 말인데 여러분 신학교가 죽으면 한국교회도 죽습니다. 근데 신학교회가 죽으면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모건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대전의 침신대학교든 뭐 서울의 감신대학교든 지금 다 미달입니다. 그 신학생들이 미달이라서 교수님들이 요즘에 막 등록금까지 막 내주시면서 막 신학교를 홍보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그 아시는 목사님 중에 전도사님 한 분을 청빙하려고 여러 공고문을 붙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거의 몇 개월째 아무도 사역을 하러 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만큼 요즘에 신학생 수가 적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신학교에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자기 이제 동기들한테 또 후배들한테 이제 사역을 하자고 막 역으로 제안하고 다니는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 야, 너 우리 교회에서 한번 사역하지 않을래? 야, 너 우리 교회 안 올래? 이렇게 좀 역으로 제안하는 거의 그런 참 신기한 좀 이게 입장이 바뀐 그런 상황이 좀 신비한 풍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혹시 신학하실 분 손 들어볼까요? 한 10명 쫙쫙 우석이 너무 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예, 하신 많이 지금 진짜로 이거는 진짜로 하는 말인데 네, 신학생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신학교가 죽으면 한국 교회도 죽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신학교가 부흥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부흥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네, 이 자리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학교 홍보인가? 아닌가? 좀 뭐 학교 홍보 차원도 살짝 있긴 있고요. 네, 아무튼 네, 좀 많이 와줬으면 좋겠고, 근데 아무튼 네, 꼭 신학교가 아니더라도 뭐 각자의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비전을 만들 때에 우리 모두가 그런 비전들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훌륭한 사역 각자의 자리에서 저는 정말 세상을 바꾸는 인물들이 이 나라의 판도를 바꾸는 인물들이 이 자리에 여러 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 많이 덥네요. 땀이 많이 나는데 이게 그런 인물들이 네, 한두 명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네, 여러 명이 나왔을 때 보통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약간 뭐라 부르냐면 황금 세대라고 부르죠. 그런 세대라고 부르는데 그걸 굳이 황금 세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두 명이 나왔을 때보다 이제 여러 명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크고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듯이 오늘 제목을 보듯이 제가 기적의 세대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잡아봤는데 이제 황금 세대를 넘어서 그 사이에서 인물들이 한 명 더 나오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황금 세대를 넘어서 인물이 더 나오다 보면은 이제 그 위인 이제 기적의 세대가 만들어지게 돼요. 우리 땅에는 기적의 세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기적의 세대가 이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세대 사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보다는 지금 이 땅의 상황에서는 이런 세대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 인물이 돼서 그 인물들이 모여서 기적의 세대를 이루어서 정말 여리고를 점령했던 그런 여호수아의 세대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이 나라 교회에 그런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 이런 판도를 여러분이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그런 기적의 세대가 일어나서 지금 많이 암울해져 있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고 그 판도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게 지금 암울한 세대가 아니라 이 나라를 일으키는 기적의 희망의 세대가 됐으면 좋겠고 그럼 많이 그걸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 그 찬양 아시죠?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기적의 세대가 일으키려면 다른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것이 이제 기적의 세대를 이룰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바뀌고 내 옆 친구가 바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게 세대를 이루고
그것이 기적의 세대를 이루면 그 세대가 나라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 세대가 나라를 바꾸게 되면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고 판도가 바뀌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다시 부흥의 때가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사실 더 물러설 곳도 없는 상황 같아요. 누구한테 기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이 안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세대가 우리 프리즘 안에서, 우리 주양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양교회 프리즘 안에서 그 세대가 시작됐으면 좋겠고, 그 시대가 나라를 바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암울한 세대를 우리가 역전시키는, 우리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부터 변해서 우리 나라를 바꾸는, 또 넘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우리 주양교회 프리즘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이길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의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변화될 때에 우리 시대에서 기적의 세대가 나오게 해주시고, 그 기적의 세대가 우리 교회 판도를 바꾸게 해주시고 다시 이 땅에 이 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시간에 보인 우리 청소년들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위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여러분 한번 눈 떠볼까요? 목사님이 마무리하고는 예배 마치도록 싶어요. 여러분, 다윗도 왕이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했던 아합도 왕이었어요. 근데요, 다윗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고 추앙받는
그리고 정말 신뢰하는 성왕이라 말할 수 있겠고요. 아하왕은 성경에서 표현되기로 진짜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에요. 진짜 일부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 죽이고 하나님의 문화를 없애고자 왕의 특권과 그의 삶을 바쳤던 사람이라고요. 그 왕의 끝은 너무나도 달라요. 다 왕이었지만 다윗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아합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바꿔 말해볼까요? 다윗은요, 다윗의 시대는 부흥하는 시대였고 오늘 제목과 같이 기적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아합의 시대는 흑암의 시대였고 모든 백성과 모든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힘을 잃게 되는, 모두가 흩어지게 되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모두가 다 왕이 되고 싶을 텐데, 모두가 다 시험 공부 잘 하고 싶고 점수 잘 받고 싶고 모두가 다 좋은 대학 가고 싶고 모두가 다 세상적인 성공을 원할 텐데, 과연 여러분이 세상의 왕이 되면 그게 진짜 기적의 세대라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진짜 아합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그렇기에 시험 기간을 앞둔 여러분한테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싶어요. 오직 하나님 함께 하셔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중심되는 삶이어야 할렐루야. 기적의 세대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왕의 특권으로 기적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오히려 모두가 죽어가는 흑암의 세대가 존재했다라는 것. 오늘 말씀과 같이 한국교회뿐만일까요? 전 세계가 신앙적으로 죽어가는 추세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 가운데에서도 뜨겁게 불타오르고 부흥하고 정말 말 그대로 시대를 살리는, 세대를 살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 지금도 예배하고 있어요. 재밌지 않나요?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하심이 이 시대 가운데 기적을 이루는 세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부흥을 이끄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 프리즘의 모든 머리 위에 강력히 역사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